리처드 맥클레인 목사님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무덤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딱 하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지도 않고 새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고 매주 사람들은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과거를 자랑하고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교회지요. 말끝마다 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과거에는 이랬지,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늘 추억 속에 빠져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바로 박물관과 같은 교회이지요. 셋째는 공연장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역자들은 열심히 뛰는데 성도들은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교회이지요. 약 10%의 사람들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구경꾼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오늘 성가대 몇 점, 목사님 설교 몇 점 이러면서 점수를 먹이다가 돌아가는 교회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계속적인 생명력이 나타나고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로 응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품고 있기에 모두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이 가정과 같은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무덤과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공연장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한 가족 같고 한 식구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따뜻한 교제,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공로를 상대방에게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기 혼자의 사역으로 생각하기보다 우리 함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18절 안에 무려 11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역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협력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12절과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내가 잘나서 주의 일을 잘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사람 에바브로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봐도 자기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함께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는 최초의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3절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하지 않고 늘 옆에 사람들이 나를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절에 따라 화단에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시는 권사님, 또 평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화단에 나무잎이 무성하게 자라자 새벽에 저녁에 틈틈이 짬을 내셔서 나무들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 교회 고장난 곳, 안 되는 곳, 또 연락드리면 언제 와서 고치셨는지도 모르게 거기에 가서 누르면 그것이 작동되도록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오래된 문과 틀에 예쁜 시트지를 붙여서 교회를 새 건물처럼 만들어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더러운 곳 마다하지 않고 토요일마다 그 아픈 다리, 아픈 허리 돌보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화장실 휴지 떨어질세라 꼬박꼬박 휴지 넣어주시는 우리 권사님, 늘 교회 식구 먹이겠다고 최대한 아껴 최고의 음식을 차려주시는 우리 주방 권사님, 집사님, 예배 때마다 반주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과 또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도 얼굴에 만발한 웃음이 가득한 우리 귀한 선생님들,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고 그 외에도 다 언급은 못하지만 지금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잘 된 교회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교회요, 앞으로도 잘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일이다, 나 혼자 다 한다, 나만 고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교제가 있겠으며 그런 교회가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교제와 더 행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멘. 둘째로, 상대방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칭찬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도 과거에 아주 크게 실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는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가 하필 로마 감옥에 잡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바울의 중재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주인의 돈을 훔쳤던 노예, 그러나 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과거의 실수는 다 덮고 현재 그의 모습으로 그의 전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의 현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장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여기서도 마가의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앞에 산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는 지금도 너무 힘든데 저기까지 건너가려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쩌면 말도 안 하고 도망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와 함께 갇힌 마가, 과거에 나를 버리고 돌아갔다가 돌아온 마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갇힌 마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마가의 단점과 그의 과거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예전에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갈라섰던 그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화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의 과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저 사람은 그때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더 이상의 깊은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내를 만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알아가다 보면 과거에 그의 실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부부들은 그 과거의 실수를 계속 붙잡고 그 과거의 잘못들을 추궁하고 과거에 너 이런 잘못들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거 그 사람의 잘못 그거 캐지 말고 지금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알아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와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했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내 사정을 너희에게도 알려주고 너희의 사정을 듣고 위로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무난하다, 무난하노라, 무난하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 무난하다라는 단어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깊은 교제의 의미를 품고 있지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더 깊이 알고 그들과 연합된 몸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저 사람은 일남이고 나는 이남이다. 저 사람은 삼녀고 나는 사여다. 뭘 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무관심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 모자의 챙이 엄청 넓은 모자를 쓴 한 부인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이분 모자 때문에 강대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필 자기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이 부인도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 부인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강대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이 뒤에 앉아있던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가 우리 성도님 모자 때문에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없는데 다음부터 챙이 조금 좁은 것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마음을 졸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이미 반년이 되었는데 나에게 말을 건넨 분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모자 안 쓰고 올게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뒤에 성도는 이 말에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 주부터는 낯선 성도가 보이기만 하면 가서 말을 걸고 인사를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분이면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안부를 묻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보는 분이면 뭐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를 좀 꼭 여쭤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처음 보는 아이면 요 애는 누구 집사고 요 애는 누구 집사인 거 다 알겠는데 얘는 도대체 누구 자식이야 이러면 먼저 인사도 좀 나누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교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예배 후에 식당이나 친교 장소에서 먼저 이름을 묻고 관심을 가질 때 이 교회가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 셀 모임 후에 사진 한 장이 날아왔는데요.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셀입니다. 한셀. 예, 한셀인데 그야말로 우리 울산 힌돌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교회라는 느낌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특별히 22일 오후 예배는 소그룹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로 나가셔도 되고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지셔도 됩니다. 셀별로 또 두 셀, 세 셀이 함께 연합으로 이런 시간들을 만드셔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 핑계, 이런 핑계를 대서 연락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화를 이렇게 드리는데 전화한 지가 오래된 분은 저도 이렇게 수화기를 들었다가 전화 드릴까 말까 지금 근무하는 거 아닐까 평소에 좀 자주 통화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막 이거 누르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면 핑계 대는 게 뭘까요? 교회 어떤 행사나 또 날씨 뭐 투표 이런 거 핑계대고 전화를 해서 말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셀장님들 또 셀원들 혹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기회에 꼭 연락하셔서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윷놀이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후에라도 나와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양이와 개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이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방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곳에 모여 같이 지낼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동물들도 짐승들도 서로 적응하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줄 수 없다면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말씀의 적용이고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무덤과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